덴버 현장로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토요일 굿모닝 자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에는 바울이 부활의 당시의 그 실제적인 부활과 관련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확실한 그 사실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성경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확실한 것은 당시에 그 이단들, 그러니까 그 어떤 작고 큰 그러한 그 사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친교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단이나 또 어떤 그런 이단 사상을 따르는 집단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뭐 부모, 형제, 친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뭐 구원 받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연옥의 교리나 또 무슨 칠성제와 같은 마치 뭐 불교에서 우리가 뭐 공양을 하듯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성경에 없는 그 제3의 가공의 공간이죠. 연옥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성경에 없는 개념인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도,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설이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또 그 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들이 근거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예를 통해서 그들도,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 내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아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은 그들, 그리고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도 그들의 결국 부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부활의 사실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됐든지 남의 영혼을, 내가 나로 인해서 남의 영혼을 내가 대신 뭐 죽는다든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한 개인이 믿음을 고백해야, 그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지구상에서 살아 생전에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뭐 회개하고 뭐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말씀은 교리는 기독교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나 뭐 전도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참 불쌍하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불쌍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순교자들의 순교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을 위한 모든 고난과 희생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순교까지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바울 역시 복음을 자기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복음과 이 전도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에베소에서도 맹수와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이 맹수와의 이런 목숨을 건 싸우는 것은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느냐.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고 또 위협받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 고통,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서 33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자들은 여기 33절과 34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내일 죽을 테니까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몇십 년 후에 죽든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던 이들처럼 뭐 없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죽자. 여기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 뭐 속된 말로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하는 그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방탕하는 이 소돔 고모라 시대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죠. 먹고 죽고 마시고 죽는 그런 이 먹자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33절로 34절 말씀에 쭉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이러한 자들은 이 악한 동무들의 말, 즉 부활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혹은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세례받아서 그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하면서 동물이 아니라 그 악한 동무들로 인해서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그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의지가 없어지게 되고 또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속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한 행위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여기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한 말은 당대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 메난데리의 명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이 악한 동무들이 우리의 행위를 더럽히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언행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만족만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부활이 있는 것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도 당대의 그러한 잘못된 자들의 믿음도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것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 자신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부활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의 예들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고 각자의 부활의 영광이 그 각자의 모든 열매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부활과 또 부활의 변화의 영광이 다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변화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하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악한 동무들에게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지 않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처럼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는 바울처럼 혹은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작고 큰 고난과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셔서 그 부활의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당대의 예들을 들어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또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저희가 수고와 또 많은 희생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 안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천만 또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칭찬 받고 아버지 부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